자, 오늘은 신앙경주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경주에 비유할 수가 있죠. 경주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경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경주장을, 올림픽 스테디움 경주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경기장에 막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 응원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쭉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었지만 또 11장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아마도 여기서는 구름같이 허다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이루 셀 수 없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해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누가 있나? 우리 신앙경주에 응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야, 나만 이렇게 힘든 신앙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때로는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나 혼자만이 신앙 경주를 하고 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 경주자에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경기장에 앉아서 막 박수를 치며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라 이제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앙 경주의 트랙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 경주를 막 해나가는데,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첫 번째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야 한다. 성경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신앙경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경주를 하는 사람이 저같이 오늘
오늘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왔는데 경주한다고 한답시면서 이렇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뛰면 뛸 수가 있겠습니까? 뛸 수가 없겠죠. 또한 잔뜩 무거운 뭔가를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경기장에 나선다. 이거는 경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신앙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잘 달리기 이전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짐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뭐예요? 벗어버리는 것. 경주에 합당한 우리가 경기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그것도 최첨단 운동화를 신고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자, 여기서 무거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나친 걱정. 지나친 걱정. 딱 눕기만 하면 저 천정이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지나친 걱정, 그리고 세상 염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싸우려고 하고 섭섭해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 또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죠. 근데 끊임없이 편안함, 안락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뭐를 하게, 우리의 몸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느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나 지나치게 편안하게 살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여기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번번이 아주 그냥 시시때때로 뭐만 하려고 하면 딱 붙잡고 늘어지는, 넘어뜨리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이 물론 이제 종합 선물 세트, 이게 이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그 죄를 짓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번번이 힘들게 하는, 넘어뜨리는 죄는요, 이게 죄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 몇 가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요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요런 거. 이렇게 이제 아주 번번이 고질적으로 다른 건 잘 견디고 잘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그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 뭐예요? 그냥 걸려 넘어지는, 자빠지는. 그게 이제 다 저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종류는 좀 다를 수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죄를 버려야 된다. 얽매이기 쉽다니까 뭐예요? 평소에 뭐예요? 자꾸만 그게 얽매이는 거야.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잘 넘어가요. 어떤 부분은 잘 넘어가는데 딱
그거만 나오면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그게 이제 뭐 성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만 나오면 그냥 걸리네. 그냥 자빠지네. 이제 마귀가 그런 거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제 막 뛰어갈 때 예? 나쁜 사람이 바로 톡 걸듯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 경주에 있어서 발을 걸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도님들의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지. 근데 자기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지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내가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구나. 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고 그게 우리를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습관적인 죄, 쉽게 타협하는 마음, 그리고 이상하게도 딱 그 부분만 나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네?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반복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저거 건드리면 저거 분명히 교회 안 나와. 저 사람은 저거 건드리면 적어도 2주는 교회 안 나와.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얽매이기 쉬운 게 뭐라는 거 너무 잘 안다. 이제 그게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 1절 말씀에 이제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자세가 인내이죠, 인내. 그러니까 신앙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단거리가 아니라 그냥 100m만 열심히 그냥 확 뛰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 10,000m, 20,000m, 심지어 42.19km를 뛰는 마라톤의 비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오래가는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하죠. 자, 열정이 가득해.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지고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가 날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땐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식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거? 세상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스킬,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인내예요. 예? 기다림, 인내. 근데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한국교회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에서 제가 제일 좀 목사님들 맨날 강조하는 게 보면 믿습니다. 이런 것만 당장 내가 이렇게 하면 당장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설교를 해야 그냥 목사님이 능력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하죠.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자, 믿음 이꼴 뭐예요? 믿음 이꼴 기다림, 인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 잘 기다리는 사람들, 잘 인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뭐 믿음의 조상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단거리 경주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주기로 약속한 거를요, 얻기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못 받아요. 그래도 못 받아. 40년을 기다렸는데도 못 받아요. 자, 몇 대가 지나고 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적 하나님이라, 역사적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네?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그냥 딱 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역사의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이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예,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예? 신앙은 마라톤이고, 신앙 경주는 마라톤이고, 이 신앙 경주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덕목이다. 이게 뭐냐 하면 기다림,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도, 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예?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도 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므로 나는 이 길로 간다. 나는 계속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다른 거 필요 없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게 무엇이다? 시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믿음의 author,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제 근원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주하는 사람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일반 경주에서도 그렇잖아요. 경주하는 사람이
뒤를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뒤를 바라보면 자빠지겠죠. 그리고 쓸데없이 자꾸만 옆을 바라봐도 경주에서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뒤를 바라보다가 결정적으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망한 사람. 예? 예. 그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 롯의 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뒤를 바라보지 말고 어디 한 곳을 바라보며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100%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바라보면 정말 실망해요. 환경을 쳐다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또 자신을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한눈을 자꾸만 파는데 주변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고 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이제 보면 자기 자신의 열등함, 자기 자신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자꾸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경주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어떻게 보면 신앙 경주를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죠. 하시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셨다. 그 힘든 상황의 절정은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이미 그 과정들을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뭐예요? 완벽하게 통과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획기적인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이미 시작되어 우리가 달리고 있죠. 이 경주는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날마다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죄를 벗어버리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재능, 스킬이 아니라 인내로 이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자. 그리고 딴 데 보지 말고 심지어 자기 자신, 못난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말고 잘난, 완벽하신, 전능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이 신앙 경주에 경주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경주한다면 우리는 능히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